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활을 아주 잘 쏘는 명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서 명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으시니까 제가 아들로서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명궁이 어디 있나 수소문을 하니까 저 깊은 산 속에 그 명궁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명궁이 산다는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을 제자로 삼아서 천하제일가는 명궁으로 활 잘 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승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이 아들은 그 활을 잘 쏘는 그 명궁의 제자가 돼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명궁이 활을 잘 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매일 청소만 시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소림사 영화 보면 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술 연마하러 갔는데 맨날 물기를 하는 식으로 몇 년간 계속 청소만 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망을 가려다 보면 꼭 길목에서 이 스승한테 잡혀서 다시 돌아오고 몇 년이 지났는데 활 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배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명궁이 부릅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천하의 명궁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얼마나 기다리는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 아래 처마에다가 이렇게 가느다란 실에다가 실 끝에 쌀 한 톨을 실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처마에서 이렇게 기다란 실이 나와서 쌀 한 톨을 묶으니까 얼마나 그 쌀 한 톨이 작습니까? 보일락 말락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 실을 따라 있는 요 조그마한 실 한 톨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아라. 이게 훈련이다. 이 쌀 한 톨을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 쌀 한 톨이 어느 날 큰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뚫어지게 이 쌀 한 톨을 보는 것이 훈련이다. 여러분 쌀 한 톨이 어떻게 쌀 한 가마니만한 크게 보이겠습니까? 너무너무 허탈했는데 도망가다가 또 자꾸 잡혀오니까 할 수 없이 하염없이 그냥 무심히 그냥 그 쌀 한 톨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몇 년 지나서 드디어 정확하게 이제 기간 전체가 10년이 딱 되는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그만 실에 달려있는 쌀 한 톨이 진짜 거짓말처럼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스승한테 가지고 스승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저 조그마한 쌀 한 톨이 제게는 큰 쌀 한 가마니처럼 보입니다. 그때서야 명궁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쓰던 활과 화살을 딱 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저 쌀 한 톨을 명중시켜 보거라. 알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데 그게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이니까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쏘는 족족 정확하게 쌀 한 톨의 중심에 딱딱 박히는 거죠. 너는 이제 명궁이 되었다. 하산하라 해서 하산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명궁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명궁은 눈이 좋은 사람이 명궁이지요. 내가 쏠 관역을 집중해서 쳐다보았는데 그 과정에 집중했을 때 그 관역이 커 보일 때 그 자신감으로 쏘는 사람이 명궁입니다. 명궁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눈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명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지난 목요일에 수학능력평가 치르느라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수고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잘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요? 교과서를 딱 펼치면 중요한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게 시험에 나오겠다. 시험에 나올 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치르면 성적이 좋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공부 못하는 학생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게으르게 공부 안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 이 학생들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꼭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달란트지요. 자기가 보기에 진짜 중요해서 공부하는데 그건 안 나오고 선생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안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느냐가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안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계속 몇 주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대의 목동을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했고, 그 골리앗의 거대한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그를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안목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목동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10년 동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곳저곳 피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 하나님은 다윗 왕을 바라보고 계시고, 다윗은 어릴 적부터 늘 인생에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렙과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점점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전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을 그리워하는 세력들은 남아 있고요.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의 민심이 점점 다윗에게로 향해서 12지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제 다윗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12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정식 왕이 된 것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자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다윗에게로 다 향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국내외적인 여러 혼란이 다 수습되고 본격적인 왕국의 태평성대가 딱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의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늘 다윗에게 향했는데요. 우리가 두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안함, 안락함.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의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13년간 모든 외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래서 1절 말씀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말을 쓸 때 안락함과 평안함, 공통점은 모든 걱정거리와 위험거리가 다 사라진 상태가 안락함과 평안함입니다. 공통점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락하다 혹은 몸이 편안하다 하는 말은 내 삶의 주체가 나일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걱정거리를 없앴고 내가 노력해서 위험거리를 다 없앴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여유를 찾았다 할 때 안락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모든 국내외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주셨는데도 다윗은 내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고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다윗이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평안할 때 다윗 왕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지은 어리어리하고 아주 멋있는 왕궁에 사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어. 그 부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도 휘장 사이에 임시거처에 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커튼과 커튼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는 임시거처에 모셔 있는데 내가 왕으로서 나만 좋은 호화로운 궁궐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기가 차라리 쉽습니다. 내가 당장 힘드니까 절실하게 하나님께 막 메어 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 같은 오늘 사무엘하 7장 같이 모든 어려움도 없어지고 걱정거리도 없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돼가는 이런 순간이 되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딱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음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렇게 태평성대가 시작되었는데도 나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사이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새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 왕이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는구나. 그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자, 함께 화면 보며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형통함을 우리도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힘들 때뿐 아니라 안정을 주셨을 때에도, 안락함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안목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고 계시든지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시절을 겪고 계시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주어를 보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왕이 이르되, 왕이 나단에게 이르되, 왕이 말하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왕. 이 정관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만 나의 위대한 왕 노릇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택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위대한 왕.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며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 그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화가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받겠지만 너희가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다. 나는 다윗 너의 아들 댁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 성전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죠.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 댁에 가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고 다윗의 반응이 7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7장 18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7장 20절 화면 봅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아시오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비를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바로 그 왕이 다윗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 제일 윗자리에 내가 너를 앉혀주겠다. 너는 나의 모든 백성 앞에 왕이다.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섬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백성들이 불러준다고 해서 전혀 교만하고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의 종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이 종임을 자처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셨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종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으로 자처하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위가 높든지 아니든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든지 다른 거 다 놔두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은 다른 종의 칭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주인이 종인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은 그저 써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른 종입니다. 종이 종임을 자처할 때 하나님은 그 종을 높여주신다.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종 노릇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마음만으로도 복을 받은 다윗.
이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폼만 잡은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자신의 바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 얼마나 어려울까요? 몇 년이 걸리는 일이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과 관심을 전혀 다윗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의 아들 때 할 것이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마음만 받으시고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야, 역시 다윗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전히 너는 왕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기쁨을 돌리기를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 다윗, 고맙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 나에 대한 시선, 너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다윗에게 허락한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수한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 내가 죽을 때 이 말이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제일 마음에 감격했던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은 단명에 그쳤습니다. 당대에 그쳤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왕 노릇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이 왕 노릇할 때 영원히 너의 이름과 너의 자손들의 모든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폼만 잡았습니다. 마음만 있었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고 마음만 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감격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만 있었을 때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복을 주셨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양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이 안에 엄청난 복들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시선만 향하고 있으면 그 시선만 보시고 그 많고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만 있어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해서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속지 받으셨죠? 2019년 교회 봉사자 모집 받으셨죠? 안 받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겠죠?
올 것이 왔구나. 목사님 결국 내년에 좀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나 부담 가지실 텐데요.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올해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교회에서 주셔서 감당하실 때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가?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의 최소한의 표현이 직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부족하지만 보답하고 싶다. 그 마음이 직분이죠. 죄송한데 여러분 직분 감당 안 하셔도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 이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보답한다. 내가 헌금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다. 봉사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예물을 드리든 모든 일에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죠. 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러 와서 강의는 하지 않고요. 요 교탁에다가 큰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하나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하고는 교탁 밑에서 골프공 꾸러미를 이렇게 꺼내다가 골프공을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면 골프공 때문에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득 채우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통이 가득 찼나요?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아,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래, 잠깐만. 그러고는 이제는 그 조그마한 조약돌 그 주머니를 들어다가 그 통에다가 다시 붓습니다. 그러면 조약돌이 어떻게 될까요? 골프공과 골프강 사이에 있는 빈틈에 조약돌이 들어갔죠. 자, 이 통이 찼나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득 찼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웃으면서 이제는 주머니 하나를 또 꺼내는데 그 주머니는 모래였습니다. 모래를 다시 이렇게 부으니까 골프공하고 조약돌 사이의 빈틈에 또 모래가 쭉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요. 가득 찼어요? 하니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했던 커피를 딱 텀블러를 들고는 커피를 쫙 부었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쭉 스며들었겠죠. 이걸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처음에 골프공 넣었을 때도 가득 찼다고 말했고 조약돌 넣었을 때도 가득 찼다고 모래 넣었을 때도 가득 찼고 커피를 넣었을 때도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골프공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뜻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신앙 이런 것. 조약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직장, 취미생활, 여가생활. 모래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커피 액체는 제일 하찮은 일. 자, 여러분, 그 교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앞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모래를 가득 채웠으면 이 모래 때문에 조약돌과 골프공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적절한 예화고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은 이 빈통에 무엇입니까? 골프공입니까? 조약돌일까요? 모래일까요? 아니면 커피일까요?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관심,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과연 몇 번째인가? 올해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또 결단하셔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이 늘 향해서 하나님과 그 시선을 함께 맞추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만이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처럼 저희로 하여금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을 때 그 마음만도 받으시고도 영원히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신 직분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